할렐루야. 아멘. 아멘. 9월 19일 청주 새삼교회 주3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국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피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강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피게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2절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거두리여 경배하며 찬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신명기 3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레위기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주삼 큐티 88쪽, 구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속건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속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속건 제물을 잡을 때는 번제물을 잡았던 곳과 같은 곳에서 잡아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리고 그 기름 곧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을 바쳐라.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도 바쳐라. 제사장은 이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이것은 여호와께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로서 속건제이다. 제사장 가운데 남자는 그것을 먹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함으로 성소에서 먹어라. 속건제와 속죄제는 마찬가지이므로 두 제물에 관한 규례는 같다. 속죄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은 고기를 가질 것이다. 번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도 제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다. 모든 곡식 제물은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의 몫이다. 화덕에 구웠거나 쇠판에 구웠거나 냄비에 요리했거나 모든 곡식은 제사장의 몫이다. 마른 것이나 기름을 섞은 것이나 곡식 제물은 제사장의 것이다. 모든 제사장은 그것을 똑같이 나누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말씀의 불기둥을 보고 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속건제 규례, 제사장의 속건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이 속건제를 드릴 때 유념하고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듯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소개된 이후에 이제 레위기 6장과 7장에서는 그 5대 제사에 임하는 제사장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규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속건제에 대한 규례는 지난 레위기 5장 후반 그리고 6장 초반에 나왔던 속건제에 대한 말씀들과 어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함께 하셨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중에도 속죄제와 속건제가 그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기억해야 될 규례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7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기억해야 될 규례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속건제 언제 드리는 것이었죠? 성물이나 이웃에게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거나 했을 때 그때 그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변상을 한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5장과 6장의 속건제에 관련된 말씀들 중에 나오지 않았던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로 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아멘.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속건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은 다음에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의 기름진 부위, 내장 중심의 그 부위를 제단에서 화제로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6절로 10절까지 내용은 속건제를 드린 이후에 그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 제물을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속건제 제물을 먹는 장소, 속죄제와 똑같은 곳에서 먹습니다. 속죄제 어디서 먹었었죠?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회막들, 다시 말해서 회막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먹는다라고 어제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제물의 가죽, 소를 잡았으면 소가죽, 양을 잡았으면 양가죽, 그 가죽은 어떻게 할까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제사를 집례하는 데 참여했던 그 제사장이 가죽을 가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 번제가 항상 불타고 있었다라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 헌신, 경배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번제, 이 두 가지는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8절에서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번제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는 개인의 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제물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물, 즉 소제로 드릴 경우에는 그 곡물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9절과 10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소제물로 드린 그 제사의 제물 남은 것은 화덕에 구워서 드리거나 냄비나 철판에 요리해서 만든 소제물,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리가 된 제물일 경우에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10절에서처럼 조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드렸던 소제라면은 모든 제사장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균등하게 분배하라라고 하신 데에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제사장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제사를 참여해서 열심히 제사를 인도했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생계를 위해서 기본적인 곡식을 제공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제사장들이 굶지 않고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 그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입니다. 거제로 올렸다 내리기도 하고 요제로 흔들기도 하고 번제물 중에 어느 부위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온전히 드린 것인데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다시 제사장들을 먹이시는데 사용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먹는 모든 음식은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낸 그들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은혜로 받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완전한 은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제사장들에게 먹이신다라는,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산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재물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은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을 똑같이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당장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건 두드러지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이 사랑하시며 차별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역시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더욱 차별이나 편애가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모의 편애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고 상처를 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편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편애도, 차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편애와 차별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편애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어떤 성도님들만 더 특별히 위하고 더 신경 쓰고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받는 것에서 소외된, 편애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그 사랑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목회자의 편애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에 우리가 점심봉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여신도분들께서 열심히 모여가지고 주방봉사를 하는데 여신도 회장님이 그 나온 반찬들의 일부를 떼가지고 자기랑 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챙겨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아니라 그저 여신도 회장님과 친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그런 차별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게 얼마 되지 않는 거고 뭐 가져가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라는 것 그 자체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 중에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에 대한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도 담겨져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성찬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교인들이 모여서 주 안에서 나누는 그 교제의 식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읽으신 이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먼저 취해서 먼저 그 자리에 가서 먼저 배부르고 먼저 술에 취해 있을 정도로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잔반을 처리하듯이 나중에 가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이런 차별,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비뚤어진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좋은 것을 먹고, 빈궁하고 약한 사람들은 잔반을 처리하듯 나중에 식사를 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사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차별이죠. 자,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아멘.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은 큰 권면이 아닙니다. 거룩해라,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야 된다 라는 이와 같은 커다란 헌신, 커다란 권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권면,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라,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라, 이것은 거룩의 실제적인 측면을 바로잡고 있는 권면인 것이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고 성경의 지식만 늘어놓지 말고 형제하고 식사를 같이 할 때 서로 기다려라, 서로 기다려 주어라. 차별이나 편애를 버리고 함께하라, 함께 나누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있는 자든 그렇지 않은 자이든 동일하게 먹이시는데, 담임 목사로서 저는 혹시 차별이나 편애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 간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차별이나 편애 같은 것들이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은가? 나는 혹시 은연중에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어떤 사람만 좋아하는 편애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그런 차별이나 편애는 있지 않는가? 함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거룩, 그리고 조금 더 실제적인 거룩, 그냥 형제 조금 기다리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적인 거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차별이나 편애 같은 것이 있는지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인 거룩을 실천하는 삶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편애나 차별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그것을 바로잡는 노력들을 해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길을 같이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라도 동일하게 먹이시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누군가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끌을 지적하는 인생으로 차별하고 편애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일, 거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형제를 기다려주는 작은 거룩함, 작은 실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인 거룩함, 실천하는 거룩함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교회,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성전 청소 사역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에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동참을 부탁을 드렸던 우리 교회가 드릴 화목제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웃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웃을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꿈을 꾸며 하는 노력, 이 노력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같이 이 화목제물을 나누는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온라인 예배로 드리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차별이나 편애가 없이 실제적인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거룩이 조금씩 실천되어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